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17장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형형색색의 예쁜 꽃들이 활짝 펴서 아름답게 보입니다. 수선화도, 개나리도, 목련도, 또 벚꽃도 이런 꽃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 또 이렇게 생동하는 계절, 이때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좀 생동하고 약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3년여쯤 전에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계절로는 10월 달이었는데, 그때 그 무렵이 이제 다 수확을 할 때이고, 또 새로운 작물을 심을 때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농촌에 어르신들만 계신 곳에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농촌으로 배정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갔었습니다. 어느 날은 과수원으로 갔었습니다. 어느 날은 고구마 캐는 데로도 갔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봉사활동을 했는데 제일 좋았던 것은 사과 과수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때입니다. 먹을 게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또 집에 올 때는 한 보따리씩 파진한 과일들을 싸주기도 하고, 무료로 도와드리는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일인데, 몸을 움직여서 노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운동과는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동하는 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참으로 실감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집 앞에 쬐깐한 손바닥만한 텃밭에다가 뭘 심고 하는 거야. 재미로 하지만 큰 과수원에 가서 큰 밭에서 수천 평 되는 밭에서 고구마를 캐고 또 고구마를 캔 비닐을 걷어내고 하는 작업들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였냐면 마늘 심는 일이었습니다. 10월 달이 되니까 이제 마늘을 심는데 그 엄청나게 큰 밭에 쭈그리고 앉아서 제가 생전 처음으로 마늘을 심어봤는데 오금이 저리고 다리에 쥐가 나고 이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농사일치고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때 저는 그 농사일을 체험하면서 이게 제일 힘든 일이 마늘 심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몸소 터득을 했었습니다. 이런 농사 짓는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해가지고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도 아울러 했었고요. 사소한 것이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수확한다고 하는 것, 생산해낸다고 하는 것이 농부들의 땀과 힘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농사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성경이라고 하는 밭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열매들을 찾아서 제공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러한 과정이 원리적으로는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에레미야 17장을 보면 5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었고요. 그것을 다 듣고 나서 에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에레미야가 고백한 것을 보면 그야말로 최상급 단어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야말로 최고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있는 미사여구를 가져다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가 만난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레미야가 여호와께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버린다, 주를 버린다, 그 결과 수치가 따라온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보면 이러한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뭔가 주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 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알지 못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니 내 입장에서 주의 일이라고 한 것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서 주의 이름을 빙자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은 냈고 또 교회 생활은 열심을 내서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그것은 잘못 믿은 것이고, 그때 가서 잘못 믿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그때 가서 확인한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열심도 내야 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우리가 몸소 실천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도록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리고 나서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른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구축이 되지 않았는데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다했다고요?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봉사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자기 입장에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느냐?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느냐? 성립이 되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해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열심은요, 다른 종교도 많이 냅니다. 이단들은요, 열심이 특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의 열심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집안일 다 제껴놓고요, 하나의 어떤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힘을 다해 다름질 쳐가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 다 바쳐가면서 재산까지 다 헌납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헌신하며 희생도 합니다. 그러니 이단들의 열심, 이단들의 헌신, 이단들의 희생, 아니면 다른 종교의 어떤 열심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 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성립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관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다른 모든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형성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 임의로 열심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모르신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 말입니다. 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고요. 그리고 믿음은 그 자체가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임했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구축해가는 이 방향이라면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을 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나 때문에 먹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내가 몸담고 교회에 몸담고 있고 내가 거기서 헌금도 드리고 있고 내가 거기서 직분도 받아가지고 있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막연한 생각이고 어린아이적인 사고방식인 겁니다. 삼손을 보면 머리카락을 통해서, 즉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약속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 즉 그 머리카락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은 그 당시에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이었어요.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미혹에 넘어져서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삼손이 힘을 쓸 수가 없어진 거죠.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머리카락을 길러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고 나시린으로 그가 세워졌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삼손이 지키고 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설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려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진 거죠. 그 결과 블레셋에게 잡혀가서 두 눈이 뽑혀서 볼 수 없게 되었고 또 맷돌을 돌리는 쇠사슬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과거의 삼손의 모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이 수많은 짐승들을 물리쳤던 그 힘센 장수 삼손의 모습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질주하던 삼손의 멋진 모습은 어디 간 겁니까?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갔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아무리 힘을 썼다고 하더라도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의 눈을 뽑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수치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게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이면서 또 우리를 깨우치는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매주일 증거하는 설교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참석한 모든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실 것이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또 하나, 수치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충성을 다했는데 죽어서 보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면 수치다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서 때를 알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당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은혜 시대에는 영원히 구원받아야 돼요.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신부로서 그분을 신랑으로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수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다가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쭉 서술되어 있고 그 내용을 계시록을 읽다 보면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계시록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도 듣지 않고 계시록을 제대로 1장부터 읽어보지도 않고 어느 날 한번 계시록이나 읽어볼까 하고 계시록을 펼쳐서 1장, 2장, 3장까지는 그냥 가는데 9장을 지나고 10장을 지나고 11장을 지나고 12장을 지나고 이러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상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고 답답해하다가 그냥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계시록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일 겁니다. 자, 제가 다시 계시록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5가지 사건을 설명한 겁니다. 5가지를 설명했어요. 계시록은. 이 1장부터 22장까지 그 중에는 서론도 있고 결론도 있고 그 가운데 토막이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데 그 가운데 토막에 해당되는 본론 부분에 들어가서 보니까 5가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 이 5가지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그 5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3가지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 요 7인, 7나팔, 7대접 이 3가지를 설명한 것이 인,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계시록 전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인,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 이 5가지를 알면 당연히 그 속에 7인, 7나팔, 7대접 이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것을 지금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조목조목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계시록은 이 내용이구나 포괄적으로 5가지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설명하고 있구나. 그 중에 핵심은 나팔이구나.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이 계시록의 핵심이구나. 이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여기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땅의 것만 얻으려고 쫓아간다면 그 사람은 필경 마지막에 가서 수치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 수치가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게 수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어서 영이 하나님 보좌로 가서 예수님을 맞이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변화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할지 그걸 우리는 몰라요. 내가 어디에 해당할지 죽어서 예수님을 맞이할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지 그걸 우리는 몰라요. 우리 자신은 어디에 해당할지. 그러나 죽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든 맞이할 수 있도록 믿어야 그것이 칭찬이고 보람이고 자랑이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수치라는 말입니다. 또 주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싫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내 입에 이름을 내 입에도 오르내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오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똑같이 열심도 내고 수고도 하고 참석도 하고 다 하지만 때가 바뀌는 것을 모르는 것이 주를 버린 거예요. 마치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보면 구약의 율법은 아는데 그 속에 율법 속에 담겨진 율법의 핵심이 뭔지 몰랐어요. 그 율법의 핵심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분이구나. 그래서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며 요한계시록에서도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을 이제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내가 두 증인이고 내가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엉터리가 되는 거잖아요. 잘못되는 거잖아요. 왜? 계시록의 핵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인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말을 듣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어디서 내가 인치는 자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러는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재림 예수다, 나만 믿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확 무시해버리세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구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데는 아주 투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즉 약속으로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전통으로만 믿은 거예요. 전해져 내려오는 그 전통적으로만 믿었지 구약 속에 구약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측면이 바리새인들 속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영접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신약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신앙만을 지키면서 그거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신앙에만 매몰되어서 약속의 말씀을 모르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제2의 바리새인으로 전락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성경적인 신앙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에다가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최고의 복을 한 가지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도 함께 하셨으며 그 후로 사사들 또는 선지자들 이러한 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올라가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보혜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다가 가셨으니까 우리를 돕는 자 보혜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었던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혜사는 3년 반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셨고, 그리고 예수님 보혜사 대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었던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의 역할을 해주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흙에다가 내 이름을 기록한다면, 땅에다가 내 이름을 기록해 놓는다면, 모래 위에다가 내 이름을 기록해 놓는다면, 바람 한번 불면, 아니면 파도 한번 치면 다 지워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 뒷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큰 바위가 산봉우리 옆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었어요. 엄청 큰, 이 강대상보다도 더 큰 바위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근데 어느 날 그 대산 시장에 사는 그 방앗갓집 아들이 있어요. 저보다 한 2, 3년 선배 되는 분인데, 그 형이 이제 그 산으로 뭐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그 뒷산에 올라가려면 우리 집을 거쳐가야 되니까 저를 보더니, 야, 저기 산에 같이 올라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니까 보니까 가방을 열고 부실부실 꺼내는 거 보니까 쇠망치하고 정을 하나 꺼내요. 쇠망치하고 정. 그래서 큰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파더라고요. 윤아무개. 예? 자기 이름을 커다랗게 거기다가 새겨놓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가면 그 이름 있을 거예요. 돌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지워지지 않잖아요. 저 울산 통도사인가요? 거기 가면 초입에 큰 바위들이 엄청 커요. 거기 가보면은 다 이름 써놨어요. 이름. 절에 올라가는 그 입구가 긴데, 그 계곡이 긴데, 거기에 큰 바위들이 있거든요. 바위마다 뭐 이름 써놓고 뭐 다 정으로 쪼아가지고 해놨어요. 수백 년, 수십 년 지났는데도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왜냐? 바위에다가 정으로 쪼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흙에다가 써놓은 것은 바람 한번 불면 흔적도 없어지는 거죠.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겨와 같다는 거예요. 겨는 방앗간에서 벼를 가져다가 방아를 찧을 때 벼에서 쌀을 빼내고, 그리고 쌀을 빼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고운 가루가 있어요. 쌀은 이제 빼냈고, 그래서 겉껍데기는 왕겨라고 하고, 쌀을 감싸고 있던 속 껍질이 있는데 그것을 겨라 그래요. 겨. 그 이제 동물의 먹이로 주고 하는데, 그 겨가 무슨 내용이 있어요? 무슨 무게가 있어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휘날리다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것이 겨입니다.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정한다기보다는,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고, 겉으로는 제사도 지내고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겉으로는 여전히 똑같이 변함없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는 빼내고 대신 마음속에 우상을 집어넣는 것.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마음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겉으로는 안식일 지키러 가고 절기 지키러 가고 제사 지내러 가고 번제도 지내기 위해서 송아지도 잡고 양도 잡고 하지만 그 속 마음속에는 우상이 들어앉아 있는 것. 다른 신이, 다른 영이 들어앉아 있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 나온 히브리 민족들이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와 보니 그 틈 40일도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4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우리들이 볼 때 아이고 참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고 홍해바다도 건너고 출애굽도 하고 장자 죽는 재앙에서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돌봐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광야에 나와가지고 우상이나 만들어 놓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한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모세도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 밑바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실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어디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했고 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하다고 할지라도 어느 교회에서 뭐 기도했더니 병을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암이 고쳐지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다 그러면 거기에 혹하고 흡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인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본질을 말씀해 주시고 본질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현상에 치우쳐요. 이렇게 나약한 거예요. 어떤 경우도 사람이니까 좀 약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자리를 잡아서 본질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본질에. 그런데 향방 없는 사람들, 뿌리가 없는 사람들, 내용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현상에 치우쳐요. 현상에. 그러니까 이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면 그리로 우 몰려가고 또 다른 현상이 저쪽에서 나타나면 그리로 향해서 우 몰려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전에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대산에서 계실 때 겨울이 되면 그 약장사들이 와가지고 큰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뭐 건강 강좌도 하고 또 의사들 나이 드신 은퇴한 의사들 와가지고 뭐 건강 강좌 설명도 해주고 또 거기에 도움이 되는 약도 갖다 팔고 근데 그게 이제 다 엄청 비싼 거거든요. 다. 정상적으로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가지고 그 약을 사면 보험 처리돼서 몇천 원이면 할 수 있는 거를 몇만 원씩 말도 되지 않는 뭐 팔찌 같은 거 있잖아요. 자석 팔찌, 뭐 옥 팔찌 이런 거 해가지고 파는 거. 이거 뭐 신경통, 뭐 관절염. 아니 나이 들어서 뭐 무릎 아프고 손목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시골에서 다 농사 짓는 분들이 겨울 되면 다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일할 때는 일을 위해서 아파도 해야 되지만 겨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다 아픈 것만 더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3,000원이나 2,000원짜리 갖다가 3만 원씩, 4만 원씩 이거 하면은 관절염 아픈 거 이런 거 다 낫고 한다고 하니까 혹해가지고 사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마음의 위안은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해요. 야, 여기 가면 이런 거, 이거 도움이 되고 하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막 전도해가지고 또 같이 데리고 가요. 그러다가 또 이제 다른 또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 여기 미건이다. 여기 미건 차려놓고 미건 하면 뭐 어떻게 저거, 이렇게 하면 또 그리로 또 휙 다 쏠려가요.
또 얼마 지나고 나서 여긴 잠원의료기야, 잠원의료기. 여기 잠원의료기 가면 또 뭐 밥도 주고, 뭐 치료도 해주고, 물리치료 해주고. 그러니까 혹해가지고 또 그거 비싸게 주고 사고 말이죠. 자식들이 와서 어쩌다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용돈 준 거 꼬깃꼬깃 숨겨놨던 거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러게 해놨던 거 그런 데 가서 다 털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현상을 쫓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진드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주로 해서 본질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손꼽아 볼 정도밖에 누가 더 있습니까? 그냥 다 이리저리 휩쓸리고 치우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봐온 사람이에요, 제가. 어디 유명한 부흥 강사가 어디에 왔다 그러면 거기에 우 몰려가는 거예요. 어느 또 새로운 설교 목사가 또 설교를 잘해가지고 아주 히트친다 그러면 또 그리로 또 무 몰려가는 거예요. 정착을 못하는 거죠. 뿌리가 없는 거죠. 어디다 써먹어요? 뿌리가 없는데. 가뭄이 오면 금세 제일 먼저 말라 죽을 거 아니에요? 아하방 시대에도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방 여인인데 아하방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시집을 오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바알신을 가지고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하나가 가지고 온 바알신을 금세 다 확산돼 가지고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나라 전체가.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사생결단의 대결을 펼쳤고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야가 불을 끌어내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꾸짖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를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엘리야 때는 바알신을 우상으로 섬겼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것이 적그리스도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행세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시점이 되면 그날이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 내용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때가 되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유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13장 앞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뒤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이것을 바꿔놓으셨어요. 위치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활동을 시작하면 큰 이적을 행한다고 했고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리게 한다고 계시록 13장 13절에서 말씀하며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인데 말을 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정도로 이적을 행하고 이 정도로 미혹을 하고 이 정도로 우상을 만들고 말도 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그 일을 할 때 거기로 다 흡수돼서 다 따라가지 그거를 거역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일본 식민지 시대에 그때도 우리나라 땅에 조선 땅에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신사참배하라니까 목사님들이 다 가서 신사참배하잖아요. 우상이라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장 신사참배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이 뒤따라오니 신사참배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다 현실에 타협하게 돼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때 신사참배 하신 분인데 한경직 목사님의 5점이죠. 그게 참 성자이신데 그분이 이제 은퇴할 무렵인가요? 은퇴하고 나서인가요? 세계에서 주는 템플 무슨 상인가를 수상하셨어요. 한경직 목사님. 그때 그분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신사참배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짐승이 나와서 날뛸 때, 이 짐승, 이 멸망의 아들 이 짐승이 나와서 날뛸 때 거절하고 하나님이신 약속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끝까지 목숨 내놓고 사수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그리로 흡수돼서 다 딸려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이 나올 때 영향받지 않고 분별해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지 우상을 따라가는 것은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안전지대라고요? 교회는 무조건 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면 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림없습니다. 계시록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랄한 방법으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짐승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때 하나님 편에 끝까지 남아서 지킬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 짐승을 분별해서 분간해서 정체를 알고 거기에 흡수당하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고 이기며 하나님 편으로 남아있을 사람들,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고 나머지는 다 흙에다가 기록해버린다는 거예요. 지워버리신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데 버린다면, 생수를 버린다면 생수를 더 이상 마시지 못합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4개의 나팔이 나오고 그 중에서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등장하는 내용인데 별이 하늘에서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쑥물이 된다고 하는 내용이
셋째 나팔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하나님의 종을 뜻하고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높은 차원에 있던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던 종이 떨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쑥은 떨어진 별의 이름이 쑥이라고 그랬으니 떨어진 별은 유력한 종인데 떨어졌으면서도 살아있으니까, 육신은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여전히 주의 종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 설교를 하지만 때가 한참 지나간 내용만 가지고 설교하니 그것이 생수가 되지 못하고 쑥물로 만들어버리는 역할이 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를 돌아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궁에는 수백 명의 자칭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선지자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보내셔야 주의 종이고 주의 종이라면 그 증거로 하나님의 뜻과 법을 말해야 되는데 때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만 설교하면서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 왕궁에 있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감동을 준 적도 없고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지도 않았으며 여호와가 그들의 입에다가 말씀을 담아준 적도 없습니다. 그 왕궁에 있는 선지자들은 그럼에도 자기들은 선지자들로 행세하고 대접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는 환난이나 심판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거짓말로 예언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심해라 이렇게 말만 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왕궁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말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꼭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 입에서 생수가 나오느냐 아니면 쑥물이 나오느냐 이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고감도 센서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리트머스 시험지라도 있어서 그 정체를 확인해야 돼요. 마음의 현미경이라도 있어서 그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쑥물을 계속 먹다 보면 한 번 먹어서야 뭐 별 영향이 없겠지만 쑥물을 계속 먹다 보면 영이 마비되고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영이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듯이 거짓된 비진리도 계속 듣다 보면 미혹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거짓이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안함이 폭침했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까지 참여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수집한 포탄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북한의 소행이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서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안함이 내부 폭발로 침몰한 것이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 북한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이해가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주사파,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그것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이게 교육의 부재지. 그리고 잘못된 영향을 끼친 거죠. 언론에서 그랬든 아니면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서 세뇌 교육을 당했든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데 왜 아니라 그래요? 그것도 가짜 뉴스가 아니라 세계 전문가들이 다 와가지고 내린 결론이 그거잖아요. 내부 폭발이면, 안에서 폭탄이 터지면 배가 밖으로 폭탄이 터져 나오면서 밖으로 다 이게 파편이나 이게 터진 것이 배의 형체가 안에서 폭발했으니까 배가 휘어져도 밖으로 휘어져야 되는데 밖에서 외부에서 쐈으니까 이게 배 안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안으로 다 찌그러지고 안에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외부의 소행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북한에서 쏜 어뢰의 흔적들이 다 나왔고요. 그런데 안 믿어요. 잘못된 지식과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가짜, 거짓, 때가 지난 거, 옛날 거 이런 것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강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쑥과 쑥물은 다른데 쑥은 떨어진 별이라고 했으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을 빼고 비진리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또 쑥물은 쑥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는 것인데 강과 물샘으로 떨어진 별이 설교와 강단을 장악해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다 죽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설교가 쑥물이냐 아니면 생수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성경에 충실하자 그 말이에요. 결론으로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주를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되고 쑥물이 아니라 우리가 생수를 먹는, 그래서 열매가 있는 그러한 신앙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입니다. 409장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그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